성경을 들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 자, 성경 높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4호가 마지막 주 되어집니다. 대물림 14호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했는데, 대물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갑오처럼 물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흔적들이, 신앙의 흔적들이 이 D6 커리큘럼 교재에 다 남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했던 것들 적어 놓으시고, 또 좋았던 일, 감사한 일 D6 커리큘럼 교재에 다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흔적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흔적이 되어져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할머니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사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여행 가서 찍었던 것들, 말 타고 찍었던 것들, 뭐 배경으로 찍었던 데 이런 사진 남겨놓지 말고 성경으로 이렇게, 또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찍고, 성경 봉독할 때 찍고, 이 앞에 섰을 때에 사진 찍은 것들 이렇게 집에 자기 조만하게 액자로 이렇게 놔두시면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14-14호 13호입니다. 대물림 14호의 13호.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 또 하나는요, 의도적인 믿음. 기독교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신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매 순간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행동하기,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세요.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한번 깨봅니다.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 없는 것,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토크쇼에 나왔는데 데니엘 김이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MC가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 없는 것을 소망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엔 자기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데니엘 김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없는 것,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 14층을 가야 되는데 13층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13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 버튼이 한국만 있대요. 미국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걔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거 있냐고. 두 번째, 식당에 가면 우리가 뭐 있어요? 벨 누르면 누가 오지요? 직원이 오지요. 몇 천에 오지요? 거의 빨리 오지요. 직원 호출 버튼이 있다는 거죠. 벨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 식당에는 있어요. 미국 식당에는 없어요. 중국 식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얼마나 편하게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why입니다. 두 번째는 how, 세 번째는 what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why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왜,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why입니다. 왜? 너 왜 이거 살려고 하니? 너 왜 이거 가지려고 하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영지 집사님이 저기 효계 엄마 전도하고 난 다음에 교육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 계속해서 지금 목사님 어떻게 뭐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걸 계속 염려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기 답이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한울 아이가 오늘 첫돌인데 아이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모르고 그냥 막 키운 거 아니겠지? 아이가 성장하려면 밥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밥과 사랑이 필요하다. 맞지요? 밥과 사랑.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뭐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해초리가 필요하다. 뒤지게 맞아야 되겠지? 네. 뭐가 필요할까요? 자, 똑같은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려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이 지난주 토요일 날 오셨던 박금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첫 서두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 아는 우리 친구 한번 해볼까요? 몇 명만? 자, 목사님 또 상품권 겁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가 그래. 믿음과 사랑, 뭐 소망까지 한 개 더 하지 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하지 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믿지야 본전이니까 마이너스 점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랑 한 개 더 있는데. 믿음, 사랑. 세준이가 지금 틀린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뭐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말해보는 게. 또 한 명만 더 받아볼까요? 뭐가 필요할까 이거? 관심과 단백질? 칼슘과 단백질.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칼슘과 단백질이 필요하대요. 좀 칼슘하고 단백질 많이 사드리세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방송실 한번 쳐줄까요? 칠 수 있죠? 정답 칠 수 있을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려면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은 양육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양육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은 교육과는 다릅니다. 양육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입니까? 어떤 엄마가 6개월 성장 보고서를 적었어요. 이야, 요즘 엄마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발달 사항도 다 적고요. 옷 사이즈도 적고 특이한 사항.
면역끝 감기 시작, 쪽쪽이 끊기 시작, 보름 만에 성공했다. 뭐 하여간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잘 적었어요. 아이는 성장해야지요. 그죠? 보세요. 누워 있다가, 그죠? 막 손도 발도 움직이다가 뒤집었어요. 막 뒤집었대. 뒤집더니 막 고개를 막 들어. 좀 있으면 기어가. 좀 있으면 짚고 일었어요. 그러더니 한 발짝 두 발짝 뛰어요. 뭐 10개월에 걷는 아이도 있고 돌 지나서 걷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자, 아이의 성장 왜 필요합니까?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이게 지금 아이의 엄마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까? 이거 관심보다 뭐예요? 어떻게 양육할까? 이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이에게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태권도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양육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육되어지는 겁니다. 양육은 누가 합니까?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달과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달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감추어졌던 기능, 가능성, 잠재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뭐 뒤집고 일어나고 걷고 발달하는 겁니다. 발달하는 거. 성장하는 건 뭐예요? 가시적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은 성숙은 뭐예요? 내면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숙하려면. 믿음의 성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는 단어는요, 끝에서는 기독교 심리학에서, 기독교 상담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에서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하다, 성화하라, 성장하라 다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왜 성장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장해야 되겠죠. 아기 때의 신앙과 청년 때의 신앙과 장년 때의 신앙 달라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도 첫 번째는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을 뛰어넘어서 나중에는 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장해야 될까요? 아기가 왜 성장해야 될까라고 물으면은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강한서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정지 옆에 앉아봐. 빨리 뛰어와. 나 어디 전도사님이 오셨는가 싶어가지고 제일 뒤에 누가 앉아 있는가 싶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드럼 칠 때 제일 앞에 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 봐. 토요일 밤에 일찍 주무셨습니까? 예,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라.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날이 될 때에 죽음이 두렵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또다시 던져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까? 어떻게 how 성장할 수 있습니까? what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오후에도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생각 없이 말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직장생활하는가?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또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삶의 패턴을 방식을 바꾸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적인 노력, 삶의 방식, 균형 있는 삶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쿠발론입니다. 키온이란 던지다라는 단어와 발로 음식 찌꺼기, 개에게 던져주는 쓰레기 합성어입니다. 뭡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음식 찌꺼기처럼 개에게 던져주는 쓰레기처럼 그걸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뭡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히브리인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사실은 잡종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된 자, 율법에 능한 자,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데 최고의 율법을 배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열심으로는 어땠습니까?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것이 옳다라고 했던 그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순종하는 것. 근데 고딩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것. 중학교 때까지 붙잡아 시켜야 돼.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자기가 해야 돼. 직장인들 자기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해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누가 뭐 깨워야 갑니까? 누가 시켜야 일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날 레위기를 강의했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 번제를 드리는데 오후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남아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죄를 누가 치우는지 아세요? 그 죄를 맨 제사장들이 치우는데 누가 치우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결탕에 가서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자신에게 제비 뽑혀서 그 일이 맡겨지며 죄를 치우는 그 일에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일을 시키면은 교회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안 하고 살 수 없는가?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가? 뭐 신앙생활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결탕에 가서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도 제비가 뽑혀야지만이 그 죄 치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처럼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바울의 능동적인 노력을 열정이라는 단어로 적었습니다. 장년부 주중 묵상집 1과에 보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봤지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열정입니까? 바울은 어디에 열정을 쏟았습니까? 자신의 일에 열정합니까? 공부에 열정을 다 쏟습니까? 바울의 열정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예전에 그가 가진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더 높은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한 점 흠이 없이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강한서 한 번만 더 하면 여기 올라와서 목사님 옆에서 같이 할 거야. 저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면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밤에는 드럼치지 말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자면 여기 올라옵니다. 자든 안 자든 그건 네 자유예요. 올라옵니다.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밑에 보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의지적인 노력은 바로 열정인데 그 열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새벽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2장씩 1장씩 읽었는데 얼마 전에 다 끝났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끝났어요. 세준이도 이제 자매는 올라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열심히 일하시고 인생 열심히 사시다가 주무시는 분은 올라오는 겁니다. 두 분 이제 둘 중에 한 분 올라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신앙의 성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신앙에서 성장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밥 안 먹고 신앙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성장은 삶의 방식입니다. 방식. 자, 임신하니까 음식을 구별하잖아요. 커피 안 먹잖아요. 좋지 않다는 음식 안 먹잖아요. 아이에게 뭐예요? 초콜릿 안 먹이잖아요. 아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어릴 적 일찍 먹이지 않잖아요. 음식을 구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 라면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3년, 6년 동안 나를 아는 사람이 10년, 20년 나를 알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하고 직장생활 한다. 나는 친구에게 말하고 신앙생활 한다. 다 방식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야지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모습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질그릇 같아, 나는 나무 그릇 같아, 나는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어떤 보배가 담겨져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모여서 공부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반딧불이었어. 금그릇이면 어떻고 나무 그릇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 어떤 보화를 담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사용할 권한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작년부 주중 묵상집에 중요한 포인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합니까? 밥 먹을 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는지조차도 모르고 친구가 전도하면은 씩 웃고 넘어가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부정한 동물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깨끗한 것을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먹으라고 한 것 구별해서 먹었는데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옵니다. 백부장에게도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백부장 고넬료께서 당신을 꼭 청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철저한 율법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 바울은 그의 삶의 방식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았다라면은 자기의 선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은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이겨내는 자가 바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욥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첫 번째는 열정,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은 관계.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은 균형이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한쪽은 충분하고 한쪽은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균형 잡힌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균형 잡힌 모습들이 필요하죠. 신앙의 모습 속에서 수리바퀴가 굴러가려면은 균형 잡힌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순종하는 생활. 이 수레바퀴가 균형을 잡고 있지 않다라면은, 다 원형을 그리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좀 작아도 균형 잡힌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섬김의 삶, 기도의 삶, 교제의 삶, 증거의 삶,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의 삶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것도 어느 정도 얻고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얻고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영적인 균형을 이루거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나눔할 때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저도 신앙 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세상의 것도 없고
영적인 것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력입니까? 아니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백은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잘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잘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도 잘 달리고 있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장년부 주중 묵상집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균형 잡힌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성화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열정? 삶에 대한 열정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방식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성화, 거룩, 성숙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또 힘차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또 조금씩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풍성한 교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찬양단 안 올라옵니다. 앉아 계시면 못 받았구나. 자, 찬양 하나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은혜를 여네 선하님이 우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물어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힘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라.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장,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겹줄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세 사람만 기도해 준다라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세 사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주여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끊임없는 신앙의 성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균형 있는 신앙의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겹줄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세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세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한 교회 가운데 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